다니엘 5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먼 이방 땅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워낙 유명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을 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서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하루는 귀족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며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제 왕이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이런 명령을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술을 먹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기물들을 다 뺏어옵니다. 특히 금이나 은으로 된 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탈취해서 오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그걸로 잔으로 해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의 행위죠. 왜 이런 행위를 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을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로도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사람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벽에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희귀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게 왕의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니까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왕의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한마디로 뭐냐면 두렵다는 거죠. 자기가 이 제국에 이 땅에서 최고라 여기고 가장 힘 있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공격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다 여겼던 그가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우쭐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손이 나타나 글씨를 쓰니 그게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뽐내던 마음이 싹 들어가죠. 그때 이제 왕이 제안을 합니다. 이 벽에 쓰여져 있는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자기가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말합니다. 이 셋째라는 것은 아마 첫째는 누굽니까? 첫째 통치자는 자기고, 둘째는 아마 아들 왕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왕자 다음으로 최고의 통치자로 내가 세워줄 테니까 이 뜻을 제발 읽고 해석 좀 해달라, 그렇게 됐죠.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다 보면 이 다니엘의 등장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성경에 보면 왕비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왕비가 그 베드살살이라는 이름하는 다니엘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왕비가 벨사살 왕의 왕비이기보다는 아마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미 다니엘의 그 총명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왕에게 이제 추천을 하는 거야. 다니엘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그래서 만남의 은혜도 참 귀한데 오늘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여서 글씨를 이제 해석해 주는데 그 글씨가 뭐였냐면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아멘. 글씨가 뭐라고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 단어죠. 메네랑 데겔이랑 우바르신인데 메네는 뭐냐면 세어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데겔이라는 것은 왕의 부족함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베레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우바르신이라는 말인데 이 우바르신은 뭐냐면 나누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세어서 보니까 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왕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 뭐예요?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지금 술잔을 쓰는 그런 패역하고 아나무인적인 그 왕을 하나님이 이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바르시는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세우시겠다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로 술 마시다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참 보통 왕이라면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좋아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지.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 당시 왕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의 그 지혜에 놀라고 또 다니엘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죠. 다니엘이 그 당시 큰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글을 해석함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귀하게 쓰시는가. 어릴 적에 먼 바벨론 이방 땅에 끌려오지만 그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 꿈을 해석하여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또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글씨를 해석함을 통하여 셋째 통치자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작은 자 한 사람이지만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그곳에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아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소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나 벨사살 왕의 시대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시며 존귀한 자로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적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높이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